예, 반갑습니다. 저는 소개받은 영도에서 온 일상으로교회 원전 목사입니다. 예, 제가 전도사 시절에 노예를 하면 왔던 장소이기도 하고요. 또 중고등학교 시절에 SFC 수련회를 중부산 뭐 이렇게 연합 수련을 하면 그때 와서 또 수련회 했던 수련회 장소이기도 한데 또 이렇게 와서 또 설교할 수 있게 되어져서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제가 강도사 시절에 사역했던 교회에 제자가 있습니다. 짧게 했었는데 이 제자 가정이 몇 년 전부터 어떻게 다시 또 만나게 되어져서 저희 집에 종종 놀러 오곤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자가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은 저의 구원에 관해서만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랬더니 하나님은 내가 구원받는 그 일 말고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그 다음에는 네가 알아서 너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야 이런 것처럼 마치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나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간섭하심이나 이런 것은 없이 오로지 너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됐어 뭐 이런 것처럼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잘 못 느끼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가지고 그 포로로부터 귀환되어졌어요. 풀려나서 귀환되어졌는데 돌아와서의 그 삶이 이제는 모든 것이 정말 잘 풀릴 거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바벨론 포로에서 기적적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까요. 근데 돌아오면 다 풀릴 줄 알았는데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그 삶이요 너무 힘들고 녹록지 않고 어렵고 먹고 살기조차 힘든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본문 6절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라고 오늘 4장 6절 말씀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문 속에 보면요 그가 나오는데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내게 대답하여 라고 할 때 나는요 선지자 스가랴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선지자 스가랴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이죠. 이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요 스가랴에게 환상을 몇 가지 보여주셨는데 그 중에서 5번째 환상이 오늘 나오는 본문입니다.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의 내용이 뭐냐면 스룹바벨에 관한 예언과 환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환상 속에 나오는 스룹바벨은 누구일까요? 이 스룹바벨의 뜻은요 바벨의 자손 혹은 바벨에서 태어난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다음에 그때 망할 때 왕이었던 유다의 여호야긴의 손자가 바로 이 스룹바벨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이 그리스도까지의 족보를 쭉 이야기하다가 스알디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스룹바벨은요 페르시아의 그 포로 귀환 명령 때에 유다 백성들을 이끌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1차 귀환의 지도자가 바로 스룹바벨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는 성전 재건을 목표로 하고요. 유다 왕 다리오 왕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으로부터 유다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서 오게 되어졌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지도자였던 스룹바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군사력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강대국이라고 되는 게 아니야. 뭐 그런 말이죠. 그리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단 말은 인간적인 능력 혹은 재능, 스펙 이런 것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실 우리 생각에는요, 힘이 있으면 이 문제 풀릴 것 같습니다. 유다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에게 더 강력한 힘이 있었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지금 스룹바벨은요, 유다 민족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하나님이 이거 하면 정말 기뻐하실 거야. 그게 뭐였냐면요,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추진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이거 하면 문제가 생길까요? 아니면 술술 잘 풀려야 될까요? 술술 잘 풀려야 되겠죠. 근데요, 스룹바벨 앞에 놓여진 것은 큰 산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일을 하는데 큰 산이 버티고 있었어요. 어떤 큰 산이 버티고 있었냐면요, 첫 번째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라고 하는 큰 산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돌아온 포로들이요, 당장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뭐 성전 건축할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뭐 하기가 바쁘냐면 하루 한 끼 어떻게 먹고 살까 이거 걱정한다고 시간을 다 허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런 가운데 국론이 분열되어지는 거예요. 함께 힘을 합쳐도 부족한 상황인데 성전을 재건하자 말자 서로 싸우고 패가 나누어지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먼저 해야 할 것의 우선순위가 정확히 서지 않았던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외세의 위협이었습니다. 아니, 안으로도 이걸 해야 되나 저걸 해야 되나, 그리고 먹고 살기도 힘든 이 상황 가운데 밖에서도요, 적들이 호시탐탐 이 유다 백성들을 노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마리아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요, 회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특히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건축에 우리도 동참시켜 달라고 했는데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불만을 품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상소문을 써가지고 성전 재건이 중단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이 성전이 재건될 때까지 16년의 시간이 걸리게 되어져요. 오늘요, 본문 말씀은 그렇게 성전 재건이 중단된 16년의 그 끝자락에서 하나님이 지금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환상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위해서 살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일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가 보겠다라고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한번 전부 다 걸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막 고난이 오고 사고가 일어나고 집이 망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내 삶을 전부 다 걸어보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잘 풀려야 되는데 오히려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큰 산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큰 산이 내 앞에 나타났어요. 이 큰 산이 나타났는데 큰 산이 커도 너무 큰 겁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고 우리 청년들, 그리고 청소년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와, 이거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야. 그런 느낌 없으십니까? 우리 각자에게도요, 큰 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앞에 놓여있는 큰 산이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큰 산을 만나셨습니까? 도무지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큰 산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에게는 그 큰 산이 질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겨울 방학이었습니다. 겨울 방학에 어머니가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설 앞날 유방암 수술을 받기로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수술 당일날 수술실로 들어가셨어요. 그 시간 동안에 저희 아버지가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수술방에 들어갔다가 의사에게 남편이 지금 사망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더니 의사가 수술 받지 말고
장례 치르고 와서 수술 받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수술방에 들어갔다가 그대로 다시 나와가지고는 남편 장례를 다 치렀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때가 제가 중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대학교 3학년 가을에 어머니가 유방암이 재발하셨어요. 그리고 1년 정도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그때요,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기도하다가 내려와서 받았던 전화는 아버지 돌아가셨다라는 전화였습니다. 암이 어머니가 재발하셔서 이제 전이가 되셨는데 머리까지 다 전이가 되셨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아버지 때도 그랬었어요. 하나님, 저희 아버지만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 위해서 평생 살아갈게요. 어머니가 이제 암이 너무 심해지셔서요, 전이가 이제 머리까지 되시니까 정신이 오락가락 하신 거예요. 그걸 보고, 간병을 하면서 보고 있는 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한날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 어머니 하나님 살려주실 겁니까? 살려주실 거 아니면 하나님 빨리라도 데려가시라고. 그리고 한 3일 있다가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또 저에게 누나가 한 명 있는데요, 누나가 어머니하고 비슷한 나이에 유방암이 발병했습니다. 누나가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저희 집에서 했어요. 누나가 집이 합천인데 거기서는 항암 치료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저희가 그때 해운대에서 사역을 하고 있어서 여기서 항암 치료를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항암 치료를 저희 집에서 받았습니다. 누나가 항암 치료 받는 그 모든 간병을 저와 아내가 다 했어요. 그러니까 항암 치료 받는 모습을 다 봤습니다. 너무 힘들잖아요. 머리가 다 빠지고 항암 치료 계속 받고 오면 또 올리고. 다행히 감사한 것은 지금은 누나가 완치 판정을 받고 건강하게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소개받은 것처럼 2018년에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하고 2019년 6월 달에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아내가 유방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감사하게도 빨리 발견을 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요, 유방암 이러면요, 그냥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암, 빨리 치료가 되는 암, 이런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는 소위 말하면 트라우마, 소뚜껑 보고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저에겐 그런 거였어요. 그런 트라우마가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젊은 나이에 유방암에 걸려서 수술하시다가 아버지가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고요. 또 누나도 비슷한 40대 초반에 유방암 수술을 받았고, 아내까지 또 유방암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는요,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사실 유방암은 초기에 발견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잘 치유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에게는요, 그 충격이라고 하는 것이 2배, 3배 이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잘 발병하고 완치율이 높은 암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 부모님 모두가 돌아가시게 하는 그런 암. 저희 아버지가 41살에 돌아가셨거든요. 어머니가 47, 그 정도에 돌아가셨어요. 아내도 비슷한 나이, 그보다 젊었죠. 그 나이에 유방암이 걸렸으니까요. 저에게는 그것이 큰 산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어떤 큰 산이 있을까요? 경제적인 영역에 큰 산이 있잖아요. 소위 말하면 돈. 돈이 우리에게 큰 산일 때가 참 많습니다. 요즘 경제가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안 어려웠을 때가 사실 없긴 하지만 어렵습니다.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어려워져서 집이 하루아침에 망하기도 하고요. 또 다니던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해고되기도 합니다. 자영업을 하다가 그 하던 일들이 안 되기도 해요. 또 갑자기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하기도 합니다. 우리 앞에 이 재정이라고 하는 큰 산이요, 딱하니 버티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청년들에게는요, 무엇이 큰 산일까요? 가장 고민되는 게 뭡니까? 취업이죠. 취업 준비한다고, 공무원 준비한다고, 임용 준비한다고 얼마나 전전긍긍하는지 모릅니다. 당장 수입은 없는데 준비하고 있는 그 과정도요, 사실 쉽지만은 않아요. 몇 명 정도가 집에서 다 그거 지원받으면서 취업 준비를 할까요? 대부분은요, 또 아르바이트 하다가 휴학하다가 또 공부하다가 또 휴학하다가 뭐 그러면서 수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이렇게 전전긍긍하고 1년 뒤면 너 취업할 거야. 혹은 2년 뒤면 너 반드시 취업하게 된다. 이런 확신만 있으면, 확답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 청년들 그렇던가요? 1년 뒤면 반드시 취업하나요? 2년 뒤면 100% 취업이 되나요? 그런 약속이 없어요. 사실 그게요, 더 사람을 피말리게 합니다. 그뿐만입니까? 저희는 부산에 있잖아요. 근데 직장은 대부분 어디 있던가요? 대부분 서울에 있어요. 심지어는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서도 어디 가야 됩니까? 서울에 가야 자료나 배울 수 있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취업 준비를 위해서도 서울 가야 됩니다. 그래서 있던 곳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에게 큰 산이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또 무엇이 큰 산이 됩니까? 관계. 부부 관계가 도무지 풀리지 않는데요, 이게 수십 년 동안 가지고 왔던 내 안에 큰 산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를 뭐라고 그럽니까? 남편과 아내를 뭐라고 부릅니까? 로또라고 부르죠.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없다고. 저희 아내가 종종 쓰는 말입니다. 로또라고. 하나부터 열까지요, 전부 다 부딪혀요. 관계에 출구가 도무지 보이지 않는 큰 산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도무지 내가 어떻게 해야 이 관계들이 풀려질지 알 수 없어요. 방황하는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몸이 크고 머리가 자라나는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우리의 자녀들이 움직여주지 않아요. 조금 훈계라도 한다 치면요, 관계만 더 악화되어지지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방황하는 자녀, 말 안 듣는 자녀를 향해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는요, 중독이나 잘못된 습관이라고 하는 큰 산이요, 우리 앞에 놓여져서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어렵게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인생의 큰 산들, 우리가 넘지 못하는 이 큰 산들을 어떻게 하면요, 이 큰 산들을 넘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큰 산들을요, 이겨낼 수 있을까요? 답은 뭐죠? 사실 불가능합니다. 절망적이죠. 넘을 수도 없고요, 이길 수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힘으로 되지도 않고 돈으로, 권력으로, 명예의 힘으로도 내 앞에 있는 큰 산이 넘어가지 않는다고요. 이겨낼 수 없다고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내가 아무리 똑똑한 박사여도 안 된대요. 성경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능력으로도 안 돼. 그러면 우리는요, 절망하고 큰 산 앞에서 그냥 좌절하고 이제 내 인생은 끝났구나. 내가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이 고난 가운데서 살다가 죽어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좌절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6절 하반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무엇으로 된다고 말씀합니까?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큰 산을 넘어가는 방법을 오늘 말씀은요,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집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결론이 뭘까요? 우리 신앙생활의 결론은요, 성령입니다. 오직 나의 영, 성령 외에는 대안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 약속처럼 믿는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성령의 지배와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성령의 지배를 받고 계십니까?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계실까요? 오늘 나에게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십니까? 오늘 나는 어떤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오늘 나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어떤 순종의 걸음을 걷고 있을까요? 신약교회는요, 성령과 함께 시작했고 성령의 능력과 함께 성장했습니다. 신약교회는 성령을 빼고는요, 이야기할 수 없어요. 신약교회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빼고는요, 사실 뭘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우리 교회는 지금 신약교회를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구약교회를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그것도 아니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예수님이 살아가시기 전 그 상태를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성령의 음성, 성령의 능력, 이런 것이요, 신약교회, 즉 초대교회에 잠시 있다가 이제는 사라지고 없는 걸까요? 이제는 성경이 완성되어졌으니까 성령의 능력은 저기 선교지 가면 목사님 나타날 것 같아요. 성령의 음성은요, 일평생 동안 한 번 들을 수도 있고 그냥 일평생 성령의 음성 못 듣다가 살아갈 수도 있어요. 뭐 그렇게 이야기하실 겁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요, 지금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무엇할 수도 없냐면요, 고백할 수도 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예수가 나의 구원자인 것이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믿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입으로 고백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능력은 선교지에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찾고 간구하고 갈망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목자는 양의 음성을 알고 양도 목자의 음성을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성령의 걸음에 성령에게 내가 순종해서 그 걸음을 걸어간다, 이게요, 초대교회만 있었던 이야기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능력을 어떻게 체험하고 성령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까요? 성령의 인도하시면 어떻게 받죠? 우리도 사실 바라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 그거는 저기 고신 말고 다른 동네에 가면 나타나는 거 아닐까요? 우리 청년들, 내 배우자는 도대체 어디 있을까? 근데 성령이요, 네 배우자 쟤야,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번에 어디 취업하면 된다 이러면 얼마나 마음이 편할까요? 주님께 돌아오기 원하는 내 배우자가, 야, 누구 집사야, 네 배우자 2년 뒤에 돌아온다, 혹은 1년 뒤에 돌아올 거야,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년만 참으면 되잖아요. 2년만 참으면 돼요. 2년 뒤에 취업한다면 그때까지 참으면 돼요. 하지만 성령의 음성이요, 그렇게 들릴까요? 그렇게 들리시던가요?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반문할 수 있잖아요.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그런데 큰 산을 넘어가는 두 번째는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미 그런 말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도 않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은요,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그리고 담당 목사님으로부터 말씀 교육을 잘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 문제를 만약에 이렇게 냅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하면 우리 청년들 뭐라고 대답할까요? 무드셀라요. 이렇게 다 대답을 해 주실 겁니다. 표정은 좀 지어야지. 안 그러면 모르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무드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을까 이러면 목사님 그걸 지금 우리를 뭘로 보시고 969세요. 뭐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 이야기 너무 잘 아는데요. 요나단의 아들로 다윗의 식탁에 함께 앉아서 먹고 마셨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러면 한숨 푹 쉬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비보셋요. 맞아요. 우리는요, 성경을 잘 알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압니다. 이렇게 성경의 지식을 아는 것이요, 사실 중요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면 안 돼요. 한 구절,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오늘 나를 이끌어가는 말씀이 되어지는지, 그리고 그 이끌어가시는 말씀으로 내가 믿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내 삶에 큰 산을 옮기는 말씀으로 내가 믿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나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믿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나의 자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내가 믿냐라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이 나의 사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전시킬 수 있는 말씀으로 내가 믿고 있냐라는 겁니다. 그 옛날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을 그때의 말씀, 지식으로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지, 아픈 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지,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오늘도 여전히 내 삶에 유효한 말씀,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냐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오늘 나의 취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되는 말씀으로 믿으십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오늘 나의 경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오늘 꼬여져 있는 그 관계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믿으시냐고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이 어디에서 들릴까요? 성령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죠? 성령의 음성은요, 성경에서 들립니다. 그냥 지식으로 읽는 말씀, 글자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 말씀이 아니고요. 그 말씀 속에서 성령의 음성이 들려져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삶에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내 인생의 해답이 되는 말씀으로, 내 사업의 열쇠가 되는 말씀으로 그 성령의 음성이 들려져야 하는 거예요. 성경책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활자화되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요, 오늘 살아서 꿈틀꿈틀 나의 삶 가운데로 다가오는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으로 그 말씀이 다가올 때 그것이 무엇으로 들릴까요? 성령의 음성으로 들리는 겁니다. 목사님이 주일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냥 듣고 있으면요, 목사님 좋은 말씀 하시는구나, 그렇게 들려요. 근데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오늘 나에게 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지금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으로 귀 기울여 듣기 시작하면 목사님이 좋은 말씀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문제를 못하는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합니까?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풀어내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가 붙잡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삶의 문제를, 내 자녀의 문제, 내 질병의 문제를, 내 취업의 문제를, 내 사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분명 우리 앞에는요, 큰 산이 놓여 있을 수 있어요. 그 내 앞에 놓여 있는 큰 산이 결코 작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자녀의 문제가, 부부 관계의 문제가, 사업의 문제가, 취업의 문제가, 결혼의 문제가, 자녀 양육의 문제가 작은 것이 아닐 수 있어요. 내 삶의 모든 시선과 관심과 에너지가 거기에 다 쏟아져 있는 내한테 가장 큰
산과 같은 그런 문제일 수 있습니다. 도무지 탈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더 이상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 말고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그런 큰 문제일 수도 있어요. 현실은 그게 분명할 수 있습니다. 그걸 부정하자는 게 아니에요. 자기 체면을 걸자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상황으로부터 너 좀 도피해,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능력인 줄로 알고 말씀을 붙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부르냐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가운데 약속되어진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내 자녀 가운데, 우리 부부 관계 가운데, 나의 취업 가운데 하나님 약속대로 해결해 주세요. 약속대로 풀어주세요.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분명 내 삶의 문제는요, 작은 산이 아니에요. 큰 산입니다.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높은 큰 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1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고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그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의 삶의 문제가 아무리 큰 산처럼 보여도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야, 여기서 저기로 옮겨져라 명령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어진다고요. 큰 산을 넘어가는 방법, 큰 산을 이기는 방법은요, 믿음입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말씀이 실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이 산을 명하면 옮겨진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못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큰 산을 만나면 어떤 반응을 해야 할까요? 그 큰 산 앞에서 기죽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도전해야 합니다. 어떻게 도전해야 합니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도전해야 하는 겁니다. 아무리 큰 산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의 발 아래에 있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큰 산이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막에 샘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믿음으로 외치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외치고 선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문제를 외치면요, 답이 없어요. 문제를 외치지 말고요, 뭘 외쳐야 될까요? 해답을 외쳐야 돼요. 해답은 뭡니까? 큰 산아,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이 해답이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해답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 그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면제해 주시진 않습니다. 너 좀 착하네, 그러니까 이 고난 패스, 이런 건 없어요. 그 단계를 하나님은 밟게 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실까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셔서 그 고난이 이겨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 큰 산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외쳐야 합니까? 문제를 외치지 말고 해답을 외칩시다. 문제를 외치는 것은요, 누구나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요, 나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이게 안 되고 저게 안 돼, 누구나 외칩니다.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진 않아요. 어떻게 해야 문제가 해결될까요? 문제를 외치는 것이 아니고요, 해답을 외치는 거예요. 해답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외칠 때 내 삶의 문제들이요, 풀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관계의 문제가요, 사업의 문제가, 재정의 문제가, 자녀의 문제가 풀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외치는 겁니다. 큰 산아, 원지연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원지연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요, 내 앞에 놓여있는 그 큰 산과 같은 문제가 평지가 되기를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선포할 때 주님이 개입해 주시고 주님이 그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삶의 큰 산을 평지로 바꿀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